눈이 가리워진 제자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수련을 좀 정리하면서 또 이 수련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수양회 갔다 왔지만 수양회는 일본식어로 번역된 거고 1900년도 초기에 여러분 원래 사경회라고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름과 겨울에 자료들을 읽어보면 지리산이나 이렇게 원산이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라는 말.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흥사경회. 요즘 수련회는 심령 부흥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성경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부흥사경회라는 말을 했어요. 그 사경회라는 말을 선교사님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경회라는 말은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 그런 뜻이죠. 사경회. 그래서 그 부흥사경회로 모이면 강사 목사님이 우리가 이번에 했듯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 각자의 나라에서요 신학교육 다 받고 성경을 볼 만큼 보고 이제 한국에 온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의 선교지를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왜 여름과 겨울이면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또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분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근데 왜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하고 그것을 사경회라고 이름 붙이고 한국 교회도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봐야 될까요? 설교도 계속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설교 늘 같은 말씀 아닌가? 성경 말씀 늘 비슷한 말씀 아닌가? 제가 성경 말씀 또 목사의 어떤 설교를 보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봐도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번 수양회를 다녀와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도전받았는데 그 도전받은 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계속 성경 보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수양회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이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엠마오라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중에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시작할 때 보면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죠. 글로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 중에도 보면요.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걸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제자입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봅니까? 16절 보시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보지 못하거늘. 가리워졌다 그랬죠.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잠시 가리웠어요. 그럼 왜 가리웠을까요? 늘 제자들과는 친분이 있고 다 알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감춰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가리우신 거예요. 이런 특별한 행동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기 눈이 가리웠다? 예수님을 그냥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무리들도 아니고 멀리서 예수님 본 사람도 아니고 늘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죠? 네. 뜻이 있어서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들의 눈을 잠시 가리우십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가리우신 거예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을 가리우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가리우셨을까? 왜 갑자기 친하게 지내시다가 내외하실까? 왜 가리우셨을까? 여러분, 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이 두 제자들은요, 어차피 주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보면요, 이들은 눈은 떴지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잠시 가리우시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을 가리우시기 전에도 이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9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보여주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그럽니다. 메시아라고 안 그래요. 선지자, 이제 더군다나 돌아가시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21절도 보시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속량할 자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 그분을 메시아로 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속량할 자라는 건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분으로 알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냐면, 우리는 저분을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분으로 알았다. 근데 저렇게 죽어버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잠시 가리우셨을까요? 육신의 눈을 왜 가리우셨을까요? 저는요, 이 사건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눈을 안 가려도요, 이들은 예수님의 소위 제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몰라요. 예수님의 실상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몰라요. 어두워요. 가리워져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아예 육체의 눈도 가리워버리십니다. 어차피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저들의 눈을 뒤에 가면 이제 눈을 뜹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는데 왜 눈을 잠시 가리우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눈 뜨고 귀로 듣고 있지만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눈이 안 보일 때나 아니 보일 때도 그랬고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보고 있다. 어차피 주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두 눈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못 알아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두 눈을 가리우신 이유는 이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보기는 보되 못 보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물론 알긴 알아요. 웬만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의 눈을 가리셨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랬는데, 와, 선교사 30년 하신 분이 뭘 아직도 두렵나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넌 누구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의 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교회 몇 개 세우고. 근데 주님이 나 너 몰라. 너가 너 쫓아고 한 거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눈 뜨고 매주 설교 듣고 말씀 보고 수양회 가고. 그런데 주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몰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기 제자들,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또 성경 말씀 가르치죠. 그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또 가르치죠. 그죠? 우린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안 나오죠? 그럼 제가 읽어드리죠. 안 나오면 읽어드리면 되죠.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 버전이 좋아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잘 들으세요. 시편 기자가 성경을 못 읽습니까? 성경을 몰라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경회 하듯이 왜 사경회 합니까?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한 놀라운 진리, 깊은 의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와, 이게 이런 뜻이었네. 늘 보는 말씀인데 그렇게 와닿을 때 있죠. 어느 날 가서 수련회 참석했더니 늘 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나에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련회를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하고 이제 우리 그 수련회 은혜가 저는 우리 삶 속에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계속돼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설교도 계속 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어느 날은 오전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오후에 다른 스피커가 와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또 들어야 됩니다. 왜? 어떤 대목에서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실지 모르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수련회 다녀왔죠? 수련회 가서 말씀을 은혜 받으셨죠? 그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말씀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모른다고 제가 그때 그랬죠? 안다고 하는 사람은 더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전 모릅니다 하는 사람이 조금 그래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더 합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평생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우신 거예요. 제자들 주님을 분명히 가까이서 만나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보기는 봐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못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계속 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이 아직 어떤 부분에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말씀은 가리워져 있는 것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눈을 가리셨다고 생각합니다. 15절 16절 보시죠. 저는 15절 16절이 참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의 상황도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여기 제자들도 슬퍼했다 그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이 멀리 계시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왜 이들의 눈을 가리우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실은 가까이 계셨다 그랬죠. 동행하시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이 이들의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우리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들의 눈을 왜 가리우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호들갑 떠고 난리 났겠죠, 그죠? 왜 눈을 가리우셨을까요? 너희들의 생각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 슬퍼했다 그랬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붙어 있어야지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슬픔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 어디 있어? 주님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어디 계시긴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번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성령님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원래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클레토스라는 말이 명사형인데 동사형은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헬라어도. 칼레오.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교회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에클레시아가 두 단어로 된 건데, 에크라는 말은 후럼이에요. 뭐뭐로부터. 칼레오라는 말이 붙었어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 칼레오는 부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가 교회입니다. 누가 불러냈어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불러내셨죠. 근데 그 칼레오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할 때 클레토스라는 말의 원형이 칼레오예요. 성령님은 부르시는 일을 하세요. 부르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 곁에 가까이. 내 곁에 가까이. 아멘이십니까? 근데 뭘 슬퍼하세요?
뭘 원망하시고 뭐 일이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처럼 슬퍼요? 절망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안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을 못 보는 것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옆에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면 슬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못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지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시다예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만 만나기 위해서 눈을 가리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만나시기 위해서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것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없었던 일이니까 상상해야죠. 만약에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다면, 눈을 가리우시지 않고 만약에 알아보았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제자들은 단순히 시각적인 확인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렇죠? 와, 주님이시네요. 살아나셨어, 주님? 체험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로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즉,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깨닫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든 선입견을 잠재우시고, 눈에 보이면 예수님 그러고 붙잡을 거니까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들의 눈을 가리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속엔 이런 뜻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말씀뿐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건 우리들을 위해서요. 훗날 제자들이 육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본 적 없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육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더라도 그때 제자들이나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데 안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초신자신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이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2번 읽었거든요. 자기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성경 2번 읽었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 대단하다. 야, 나도 성경을 여기저기 읽은 거는 같은데 평생 말씀을 듣고 교회는 나가서 들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의외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데 내 의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본 경험이 없는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파편적으로는 읽었지. 마태복음도 있고 뭣도 읽었어요. 설교 시간에 파편적으로 들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본 사람, 안 읽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되로 묻습니다. 되레, 목사님, 아니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저는 이 자리에 없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면 여기서 여러분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우리한테는 미안해할 거 없어요. 주님께 미안해하시면 되고,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붙잡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부활체 어떤 초월적인 그것으로 그들을 만나길 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체험을 중시하세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서 환상을 봤다, 뭐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렇게 경험을 강조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런 체험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은 됩니다. 없는 것보단 나아요. 도움은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누가 뭐 기도했더니 신비하게 마친다, 뭐 어디 가서 뭐 했더니 그 사람 되게 용하다. 용한 건 무당이 용한 거지. 그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요. 야, 내가 부활했어.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눈까지 가려버리시고요,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이 선지자들의 말한 걸 더디 믿는 사람들아,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고 오는, 사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와 방법은 무엇뿐이다? 말씀뿐이다.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 도움은 된다니까요. 근데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도 초월적인 현상은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에도 가면 기도해서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참 종교입니까? 그게? 나으면 참 종교예요? 신비한 현상이 있으면 참 종교입니까? 사탄이, 이번에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했잖아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니까요. 그러면 신비하기만 하면 무조건 참 종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나깨나 말씀, 죽어도 말씀, 말씀만이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으로만 이 두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눈을 가리워 버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말씀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은요 부활하셨다고 무슨 새로운 계시 갖고 나오시진 않았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새 것으로 만나셨어요? 아니, 부활하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이단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옛날에 받았던 이 계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새로운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한테 새로운 계시를 주었다고 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강사님에게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딴 거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만 갖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나아요? 그 사람이 주님보다 낫습니까? 자기는 주님보다 낫다는 거지. 이단이니까, 괴수니까. 말씀으로 안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유일한 통로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양회 다녀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사경회란 이름으로 한국교회 주신 복된 것이 수양회고, 그 수양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이번 수양회 때 말씀을 많이 받으셨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깨닫자 그랬죠. 첫 번째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만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못 볼 수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내 욕심, 뭐 욕심이 섞여 있으면 안 보여요. 그 방면 말씀은 안 보여요.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 읽어야 되고요. 또 주님은 이들의 눈을 가리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가까이 계십니다. 또 말씀으로만 만나시기 위해서 눈을 가리우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뿐이다? 기도원에 가서 이거 나무를 하나 뽑으면 도움은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온마음 교회 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못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경회라는 은혜로 주신 한국교회 수련회를 다녀와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함이 없고 충만한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 여전히 많기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직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지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